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속에 계셨음이니라. 아멘. 두 구절 너무나 많이 요한복음은 많이 읽고 또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또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전에 한번 숙제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을 5번 읽어와라 하고 했는데 그거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읽고 난 이후에 보니까 또 다 잊어버려요.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때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저를 우리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감지하지를 못하니까 힘없는 신앙생활이 또 되고 또 확인을 거치는 이런 부분이 또 없다 보니까 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방어를 하고 거기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감하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대적할 때는 대적을 하고 안 그러면 싸울 때는 또 싸우고 반박할 때는 또 반박을 해서 적당하게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담을 쌓지 않을 정도로만큼은 충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지금까지 구체화해 놓고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없더라면 상황별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대처할 그런 의미도 못 느끼고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성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정용호가 교회 다니는 거는 알아요.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뭘 하는지는 몰라.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봤겠죠. 봤든지 안 봤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러면 나이로 봐서는 장로입니까? 이러더라고. 나이만 장로 정도 되죠. 50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된다라면 말 안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고 봤으니까 한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 직분으로 조그마한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런 이후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했죠. 그러면 저 소장실로 다 모이세요.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됐다고. 그럴 때 그렇게 물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행동에가 좀 그런 그리스도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없어. 일하다 보면 매일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또 지성, 감정, 또 의지, 이와 같은 그 인격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온전히 주장해 가시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서 움직이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 원하는 대로만 가요. 내 뜻대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저에게는 그것을 제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끌고 다니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마음이 느껴져서 이렇게 하니까 몸도 피곤하죠. 왔다 갔다 하면 몸도 피곤하죠. 말씀 볼 시간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힘도 없고 나약해지고 그런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이렇게 좁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하면 내 옆에 계시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도구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들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걸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가 나야 되잖아. 나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없고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비결을 잘 알고 계시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믿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미세한 음성 계시잖아요. 역사하실 때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복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성령의 도구로. 그리고 이렇게 행하고 나니까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거잖아요. 실효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가 나타나요. 나타나네. 이거 확인이 되는 것이죠. 체험이 되고. 이것이 계속 삶 가운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들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되면, 이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믿음의 정말 성장이 참여하는데,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데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무서울 것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왔을 때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상황을 한번 내 자신을 비춰서 한번 말씀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기 이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좀 한 장만 더 넘기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거꾸로 구원받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 마음대로 마찬가지인데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아니면 세상에 그 다른 사람이 목표로 했던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봤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인데 죽음이 오게 되면 정말 아플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순서로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난데, 그럼 다음 세상은 있나? 어디 누군가가 들어보니까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낮아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끔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니다 말이죠. 회개케 하는 것도, 죄를 회개케 하는 것도 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앞으로 조금 보니까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봅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만이 또 다른 영혼을 거기에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거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간증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때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또 거꾸로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확인을 해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했는데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상황입니다.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정말 기적에 가까운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거듭남의 역사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창조하고 똑같잖아요. 새 마음도 주셨고 또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성경 구절을 열심히 알아서 나 이걸 가지고 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한테 이루어진 이 거듭남의 분명한 사실을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저 사람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내지는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이걸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통해서 나타나는 겉모습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잘 해야만이 도덕으로 봐서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으로서 법 없이 살 정도의 그 이상으로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만이 일단은 전도의 대상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 거듭남의 증거가 내부적으로도 있어야 되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하고 나의 주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나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영접한 적도 과거도 없고 뭐 증거도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당장 표시가 나겠죠.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당장 표시가 나겠죠. 또 외부로 나는 행동으로 봐서도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부분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모양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회복하려면 곱절로 또 힘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거듭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사실, 예수님의 그 캐릭터, 아니 아이콘의 그 내용 있는 그 마음들을,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내지는 전도의 대상자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찌들어서 살던 우리 정말로 연약한 이 영혼이,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엄청난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찮게 생각해버리고 기적 아닌 것으로 생각해버리니까 힘이 없어지고 낭망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도 엄청난 큰 성령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신의 성품을 이렇게 심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매달리고 성령님께 구해야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는데,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는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뇌과학 있잖아요. 뇌과학, 그걸 한번 봤어요. 우리 보통 머리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놓은 그 자료를 싹 봤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 머리에 소프트웨어니까 프로그램화 돼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시냅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정보들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나왔을 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딱 자각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생각들을 다 이렇게 해가시고 그런 현상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머리에 이루어지는,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어떤 형상화 내지는 그림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안 해보면 우리는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그냥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해 보지는 잘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데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에 오시느냐? 그 질문하게 되면 그냥 믿어요. 사실을 믿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한테 내주하시는가 했을 때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좀 구체화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보이시지 않지만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옴으로 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그렇구나.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신 모든 부분을 믿음과 동시에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내 머리에 죽었던 영이 바뀌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내한테 딱 프로그램이 깔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생활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그런 부분을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희지부지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또 구원의 보증으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합니다.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늘 성도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좀 갖고 난 이후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거 마음을 아시고 구원의 확신에 그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역할까지 하신다니까. 세심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칭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잘 알고 계시고 몇 번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그 법적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친근한 아바 아버지로 해야 되는데 무섭게 생각해요. 무섭게.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젠. 그래서 친근하게 교제를 이제 잘 이루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데 유혹에 가지고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마음을 두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튜브도 맨날 보고 아니면 엉뚱한 일 맨날 하고 또 합당치 않는 부분에 마음에 끌려서 또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성령이
그냥 충만하지 못하고 이게 낮아져 있는 상태, 본 상태 이대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지, 어떤 영화를 넣어 보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또 세상적인 것에 좀 멀리게 해달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좀 주세요.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나누고, 그럼 행동을 해야 되겠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바뀌었네. 시간이 줄어들었네. 하나 바뀌었어요. 또 쌓여.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묵상할 수 있게끔. 또 한번 해봐요. 되네. 그러면 잠을 좀 적게 좀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내가 얻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마음 안에 오셨다고는 해요. 이게 소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외부 영향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처져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슬플 때도 많아. 뭐냐, 이렇게 구원받은 보증까지 있는데 이렇게 받은 나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딱 해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참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죄를 깨닫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졌어. 그러고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사단하고 싸우고 세상도 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도 막 싸움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해도 많이 받고요. 모함도 많이 받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슬플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요. 본인에 의해서 약할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막 근심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위로자지만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구원받은 사람들,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의 역할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약함과 그 고통이 이렇게 왔을 때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연약한 부분 그대로를 아뢰고 그 다음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성령님께서는 섬세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어떻게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그 세심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터치하고 말씀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위로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받았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리 가도 맞는 것 같고 저리 가도 맞는 것 같고,
또 지식은 별로 없고 그냥 무턱대고 뭐 아멘 아멘 할 수도 없고 길은 많이 펼쳐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인도해 가시고 또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좀 넘기시면 자, 26절 조금 뒤에니까 같이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무턱대고 갔어요. 저 사람 좀 예수님을 믿도록 한번 교회에 한번 인도해 보려고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의도도 안 하게 내가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많이 겪을 겁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합당한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역할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령 일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일들을 하나하나 아까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 것인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좀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체계화한다든지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혜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라고 아까 17절 그 다음에 2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와 함께 하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옆에 항상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영이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오직 성령께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을 알게 하고 고백해 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좀 알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요 한 절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는 말씀입니다.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자,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지식으로 어떤 부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어느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교회 조금은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러면 괜히 내가 우쭐을 대갖고 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 그거 보니까 이야기할 때 보니까 다 내 것이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것 같은, 뭐 마음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은 잘 모르잖아요. 저기 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도자 역할을 하고 이거 마찬가지로 스승의 역할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합당한 그 이에게 빌립이 그래 했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먼 길이라도 불러서 말씀을 듣게끔 해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것으로 아니하고 그런 듣고자 하는 심령만 있다면 그런 것처럼 나를 쓰든 누구를 쓰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하시고 또 스승이 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 영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맞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 인도자 되시고 그 스승 되시는 분의 어떤 이렇게 흐름을 안다면 거기에다가 내 뜻을 더 보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니까 인도 되시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요. 정말 참 굳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싶어. 그런데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나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비전도 별로 보이질 않아. 낙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그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안다면 낭망할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이에게도 이렇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걸 또 믿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기도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렇게
덧입혀졌을 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기도를 뜨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때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한 사람이 저 안에서 상담을 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우리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어떤 때는 찬송도 자그맣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난 이후에는 이 영혼을 좀 바깥에 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가가지고 어디도 가고 찻집에도 가고 어디 뭐 공연에도 가고 한 뜻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됐어요. 그걸 위해 한 뜻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한 영혼이 태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지는 또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도우셔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품을 품어서 그걸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지금 현대는 지금 뭐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등한시하고, 그죠?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축 처져 있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또 일을 생각해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대적의 공격이 이렇게 오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덕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열매를 얼마만큼 맺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보증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자가 되고, 우리 부족하니까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생각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을 힘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돕는 또 형님을 만나보고 또 확인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이르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열매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꾼인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죄를 깨닫고 또 구원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바퀴 뺑뺑 이렇게 돌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것인지, 이런 7가지를 통해서 한 바퀴 돌다 보면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생활 속에서 나한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께 이렇게 의지를 이렇게 하고요.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급해요. 말씀이 또 갈급하고요. 또 나로 통해서 또 열매가 맺히는 또 새로운 영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해야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봐서 우선 당장 뭘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일단은 자그마한 것부터
장엄한 것부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이렇게 느끼고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쌓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부분, 특히나 휴대폰의 유튜브,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너무 우리가 많이 끌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혹시 전쟁이 어떻게 날까 싶어갖고 유튜브에 무기 관련된 것들이 참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참 좀 봤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동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꼭 우리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빠져본다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먼저 생각나야 될 텐데 무기가 어떻고 세계 군사 패권이 어떻고 여기에 집중돼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어느 날 저녁에는요,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뭐가 미사일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걸 그냥 틀어놓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 내 그것만 들고 그냥 잤어요. 아침 눈 뜨고 보니까 아침인 거예요. 불도 다 켜져 있고 피곤해서 그랬겠지만 그것이 말고 만약에 유튜브를 틀지 않고 아니면 다른 바이블 성경이라 틀어놨다면 더 잠이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 상태는 틀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의 마음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을 상태의 마음을 구원받을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그 마음이 됐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어요. 분명히 씨를 뿌렸어. 뭐냐면 그때 창원에 있을 때인데요. 창원에 있을 때인데 내 같은 동기였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테이프를 이만한 거 주면서 창조에 관련 테이프다 이러면서 내던졌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봐냐. 너나 봐라. 잘 봐라.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가정을 교회로 가자고 몇 번 했었어요. 그거 다 물리쳤어요. 정말 그것이 있나? 정말 지옥이 있고 그래?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마음. 정말로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자 알아봐야 되겠다. 그 시작한 게 뭐냐면 운명이 있는가 싶어갖고 손금도 보게 되고요. 사주팔자도 보게 되고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자주 보는 그 토정비결인가? 하여튼 엽서 있잖아요. 엽서. 거기에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요. 관상도 이렇게 책자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온 겁니까? 마음이 연약해서 오는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찾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이렇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스캔해 보니까 요놈 말씀을 들을 영혼이구나 스캔했겠죠. 빌립이 이리베 넷이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영혼이 있다면 아까 그처럼 씨를 하나씩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알죠. 그 마음 상태를 마음밭을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먼 길마다 하고 말씀부터 찾아갔고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어디 있는지 혹시나 내일 내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을 받으려고 그냥 가슴보등 빨리 좀 말씀 좀 풀어달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느긋느긋이 해주겠지
또 나중에 불붙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마음은 그냥 혹시나 했나 싶어갖고 이렇게 한 부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귀한 기적인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인데,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면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인도하고 하는데 안 따라와. 지 멋대로 가. 양처럼. 그래도 겨우 어떻게든 오시겠죠. 또 많이 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느니 빨리 오자. 그런 주의인데, 또 어쩔 수 없죠. 또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들어온다라면 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좀 또 감사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로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하심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체험을 통해서 쌓일 때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높은 양반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분량이 생기면 좀 베드로처럼 담대히 와서 그냥 설교를 쫙 했던 것처럼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저도 이렇게 그런 된다라면 저 설교해봐라 했을 때 그래요? 그럼 이것을 좋게 그럼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농담대로 저쪽으로 들어와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했듯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바로 이야기돼야 되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저를 반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우리가 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많이 마음 가운데서 밀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특별히 예를 든 것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영향이 클 것이라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요즘 TV 별로 잘 안 보잖아요. 이렇게 큰 영화 볼 때만 아마 보는 것 같고, 유튜브가 제일 생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습득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피폐하게 할 수 있는 도구도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자신부터 좀 멀리 좀 하고 그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